올해 참 세계적으로도 참 힘든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로윈 데이인지 할로원 데이인지 희진아, 그 할로윈인지 그 뭔 날이라고 그러냐? 그게 언제야? 내일이야? 오늘이야? 어제? 응? 어제? 언제? 월요일 31일이요. 내일이지? 네. 그래도 너희들은 안 갔네 거기? 은진아, 거기 갈 생각을 안 했어? 저 사람 많은데 별로 안 가요. 희진이 친구들은 거기 간 친구들 없나? 그래요. 거기에 20대면은 고2, 고3 대학생들, 청년들, 청소년 그리고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게 깔려서 죽은 사람들이 여학생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돼서 이제 119가 쫓아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나 봐. 그렇게 청년들이 분장들을 뭐 도깨비 분장인지 귀신바가지 분장인지들 하고 애들 데리고 식구들이 온 젊은 그런 집안도 있고. 근데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가 봐요. 한 5m 정도 되면 뭐 여기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를 수만 명이 갑자기 올라가고 내려오고 술집이란 술집, 클럽이란 클럽은 꼭꼭 차 있고 휩쓸려 올라가고 내려가다 갑자기 한두 명이 넘어지면 우르르르 넘어져요. 언덕비에 거기가 좁은 거기 무슨 호텔 앞 그 골목이 이렇게 좁은가 봐요. 그러니까 힘없는 애들이 넘어지니까 거기에 그냥 밀리고 서로 올라가려고 서로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초저녁에는 50여 명이 죽었다고. 그래 119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의사들까지 간호사들까지 뛰어와서 그 끌어내려고 가서 사람 많으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119 구급대들도 인공호흡 시켜야 되니까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나서 빨리 좀 도와주라고. 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끌어서 하는 사람 거기 매달려서 두세 명이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계속 쓰러져 있잖아요. 150여 명이다 모두 한 300여 명이 늘어져 버렸으니 아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참담한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직장 갔다 올게요. 그런데 집에 못 들어가고 영안실로 체육관 시체들 쌓아놓은 곳으로 가서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뉴스에 나오는 거 듣고 내 아들 딸이 거기 간다고 했는데 분장을 하고 했으면 거기 갔을 텐데 난리가 났죠 뭐.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 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그 중에 또 영안실로 그냥 먼저 그 가까운 병원 다 차 있는 모양. 그렇게 하고 아수라장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또 저 충북 괴산인가요? 거기서는 또 지진이 나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약한 지진으로 끝났지만 그래요. 동남아시아 지진 때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심각하게 지진이 화산이 쓰나미가 심각해요. 저쪽 동남아시아는 지진 때 태풍에 그리고
모래폭풍. 베트남에 모래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아주 심각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 도심지가 그렇게 되고 있고, 중국 땅 일부 한쪽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모래폭풍 때문에 그 지역을 다 탈출해야 되고 살지 못하는 나라.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저 남미도 그렇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지금 지구가 처처에 병들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플라스틱이 너무나 안 좋은데 우린 지금 플라스틱 또 비닐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너무 많이 버리고 있어요. 물개한테 어쩌다 보니까 나이론끈이 묶여 있어. 그런 거 이제 헤엄치다가 거기 걸려가지고 꽁꽁 묶여 있고, 비닐 잘못해가지고 물개가 또는 고래가 또는 상어가 이게 비닐 속에 처박혀서, 그리고 거북이가 끈에 매달려서 그 TV에 광고로 좀 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처처에 불안하고 힘들, 그리고 이제 망해가고 죽어가는, 썩은 곳에 기름 터진 곳에 새들이 잘못 들어가서 퍼덕이다가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에 또 몇 년 전에 세월호로 많은 또 우리 청소년 애들이 죽어갔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가 다 죽음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린 그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죽음 직전까지. 코로나19로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좀 괜찮은가 했더니 이제 방심하고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또 처참한 일이 또 벌어졌네요. 코로나19로 우리 또 여러 집안 식구가 다 고생을 겪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죽어갔어. 내가 아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식구가 코로나19 죽은 바람에 뭐 보지도 못해요. 그냥 화장을 시켜야 되니까. 장례 식장에도 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한창 극성일 때 그랬었어요. 식구들끼리만 장례 지내고 화장터로 곧바로 가니까. 그래요. 그런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셨네요. 우리 성군사님은 미끄러져서 다리가 뼈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그 나이에 빨리 회복하신 거네요. 오늘 오신 게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코로나19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고맙단 말이에요. 건강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일이에요. 내 자리 지켜내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주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정해 주셨어.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자리에까지 보장을 해 주셨어요. 지금 살아생전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120세가 연한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원죄값으로 해서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현대 120년을 살 수 있는 거리가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되어 있어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아집과 고집과 각자의 착오로 인해서, 착각으로 인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 이태원에 놀러 갔죠. 같이 모여서 웃고 울고 웃고 술 먹고 춤추고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달려간 거잖아요. 죽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죽었어요. 재미있으려고 갔는데, 놀려고 갔는데, 즐기려고 갔는데 결론은 죽으러 간 거예요. 내 막내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렇게 낚시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셋째형한테 해봐.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나 바빠. 나중에 가자. 아니라고 그냥 와서 띵깡 형 셋째형 가. 낚시가. 제가 낚시를 좋아했었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큰형한테 해봐라. 그럼 또 셋째 형이 가면 갈 거야. 또 다른 동생도 셋째 형한테 얘기해봐. 셋째 형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그러니까 와서 띵깡 피니까 어머니가 좀 가주어라. 그래서 내 스케줄 있는 거 다 빼놓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그 부천에 개수리 저수지 있는데 그게 이 저 석촌 입구라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6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와요. 뭐 사고 났대나 뭐 해가지고. 그래서 또 집으로 가자니 얘 또 땡깡 펴서 할 수 없이 부천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내려서 얼마나 날이 더운지 걸어서 또 한참 가야 돼요. 그 종점에서. 힘드니까 야 임마 이제 집에 가자 임마 너무 덥다 그랬대. 아니래 가야 되는데. 근데 가서 저수지 한 모퉁이에서 짐을 풀고 텐트를 쳐놓고 근데 중간쯤에서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 막내 이 녀석이 또 그냥 튀어서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소리질 야 임마 돌아와 임마 어딜 가 임마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더니 걔네들이 있는 대로 붕 뛰어들었더니 이거 몇 번 하고 안 나와요. 그래서 쫓아갔죠. 큰형하고 나하고. 넷째인가요? 다섯째구나. 다섯째하고 뛰어가서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푹 들어가면 깊어서 수로야. 한참 헤매다가 지쳐서 나와가지고 옆에서 아마 신고해 줬나 봐. 그렇게 할 때 시체를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빨리 건져내야 되니까 쫓아와서 내가 텐트에 볼대를 뽑아서 무릎을 꿇고 그 나이론 끈을 끊어내서 그 길게 연결하고 던지는 계속 던지고 그런 사이에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돌려서 뭐가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걸린 것 같습니다. 경찰이 뛰어 들어가더라고. 들어가서 줄 찾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오더라고. 놀러 갔잖아요. 낚시하러 갔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죽으려고 안 가려고 그렇게 해도 간 거야. 죽으러 간 거야. 그렇게 내가 뻗치고 안 된다고 해도 차도 안 되고 또 부천까지 또 가서도 또 내려서 그 뜨거우니까 야 이제 그만 가자 해도 가야 되는데 죽으러 그렇게 뻗치고 간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묻어놓고 그 공동묘지가 좀 가까운 데 있어서 경찰 신고가 되고 해서 경찰이 허가 거기서 떨어져서 거기다 묻어놓고 왔었어요. 그래요. 놀러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으러 갔어. 그 동생 죽고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또 그 묘지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찾긴 찾았습니다만 남의 묘 손대는 거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남이 이렇게 묘를 해놨는데 그거를 파채끼자고 해도 아버지나 형님들이나 아버지 친구들 반대를
여기 맞습니다. 삽가족은 조금 푹푹 파서 찾아냈죠. 근데 죽으러 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고 느낀 것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죽으려면 우리 속담에도 사람 죽으려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길은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죽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죽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뜻이 있고 이상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살아 있어야죠. 근데 살아 있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두 갈래 길, 누구에게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느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만나 되겠더라고.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오고 싶어 하는데 오지를 못하니까 그럼 일단 만나는 보자고 해서 연락이 돼서 가서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한창 뛸 나이에 죽었어요. 돈도 좀 벌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목회를 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하지. 돈 좀 벌어서 하지. 왜냐하면 목회하면은 힘들잖아요. 돈 버는 직업을 포기하고 목회만 전념을 해야 되니까. 돈 벌어서 든든하게 된 뒤에 목회하면은 괜히 교인들한테 부담 안 주고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해서 좀 더 벌고 조금 더 있다 그러다가 간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 딸과 아들, 딸 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재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도 보호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관상을 보는데 내가 보는 관상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잡아놓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론하더라고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놓았다. 그런데 못 오고 있다. 힘들게 있다. 그럼 나는 내 돈 들여서 아무리 멀더라도 쫓아갑니다. 가서 얘기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해줄 뿐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사람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 시작하자마자 남편 죽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자녀들 여건 다 주셨는데 왜 안 듣습니까? 헛되지 않게 하세요. 애비를 남편. 근데 한참 얘기했어요. 몇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움켜쥔 것 때문에 안 들려. 요거 보호하려고. 그래서 끝내고 얘기할 거 다 해줘. 그래서 오래 걸려서 할 걸 해줘야 되니 말랐으니. 그리고 헤어지고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시. 하나에서 10가지 다 잊어버리셔. 그리고 왔어요. 죽고 사는 거 하늘에 있는데 내가 재산 이거 지키려고 해봐야 그거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지켜낼 수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고집대로 그거를 움켜잡고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 죽음 헛되지 않게 하세요. 조금 있다가 돈 좀 벌어서 어떻게 할래? 돈 가지고 하나요? 목회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 돈하고 연결을 해서 재벌교회도 그렇고 재벌교회 유능한 능력의 목사님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 신부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돈에 연결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극히 소수예요. 나머지는 다 돈하고 숫자예요. 이게 권력하고 연결이 또 되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일꾼들. 근데 그때 여건이 너무 어려웠어. 너무나 힘들었어. 그 고대 사회에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을 했어요. 두 갈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는데 불편을 겪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 사는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다시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절제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제할 필요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편한 거. 절제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함에도 안 하고 그리할지라도 하고 절제할 게 많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의 일꾼들은 바보같이 미련하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빌면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지켜냈어요.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우매하다, 바보 같다 했지만 이들은 그걸 선택해서 바보 같은 일들 그리고 고통을 감수했어.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날 사는 거예요. 다음날 오면 또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 생명대로 또 그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100세, 200세까지 살 줄 알아. 특히나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 중에 김여재 씨는 내게 자기는 150살 살 자신 있대. 아이고 놓치네. 최장으로 살아봐야 120년이요. 그런데 우리 놓치네. 제발 좀 그러지 마시오. 저기 이제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고 싸나운 거 하지 말고 이제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담배 좀 끊으시고 그냥 노발대발해요. 그거부터 조심하라고요. 언젠가는 목사님을 보면 자기 형님 같아. 그러면서도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냥 그렇게 덧없이 가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도 빚진 게 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 갚았지만 목사를 빚지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어찌됐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 수 있는데 굳이 죽음으로 달려가 고집 피고 우격다짐을 가라.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가지 말아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부터 징계받으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아비가 아들한테 징계 안 하면은 책망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들로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에 잘못된 거 얘기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가요. 망함으로 가. 그거 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채찍질 받으면 혼나면은 감사해야 돼요. 빨리 감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태풍 불어치고 눈 불어쳐도 그래도 안 돌아와. 그냥 고집 피고 가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갈 때까지 가야 종착지 가서 후회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걷어차버려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의 선친들은 그거 억지로라도 지켜낸 거예요. 스스로 바보같이 미련한 언행심사를 했던 거예요. 바로 선한 부끄러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인내함은요, 말은 다르지만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인내도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효과가 없어요. 유태인 중에 한 작가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써낸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1944년 성탄절 이후와 1945년 그 연말 연초에 있었던 사건들, 그것을 써낸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태인들이 그때 독일 나치한테 고통을 받았습니까?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 다 죽이고 총알이가 아깝다고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지. 이번에는 나갈 수 있겠지. 몇 년 동안 수용소에 갇혔으니 피골이 상적 뼈다귀만 남아있는 애들이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그러고 있어. 거기서 때 되면 거기서 골라서 아마 죽이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성탄절 지나고 나서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그 처참한 그 생활이 이어지니까 실망을. 이게 절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2주, 2, 3주 안에 유태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엄청 많이 죽었대요. 이 작가가 바로 정신과 의사인데 그 많이 죽었는데 위로해도 안 되고 그때 실망하고 절망이 바로 육신을 죽여버린 그러한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그 후에 4개월 후에 히틀러가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4개월, 5개월만 좀 참았으면 그럼 해방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절망이 육신을 죽여버린. 그래서 많이 죽었대요. 인내하라. 인내해야 된다. 말 좋죠. 그러나 그게 아무나 인내할 수가 없어요.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
그러한 정말 처참한 고통 중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초인적인 힘. 초인이 뭡니까?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유한한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거는 특별한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몸을 다치든지 괴로움을 들든지 병이 들든지 하면 그 치료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거쳐 가야 돼.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돼. 우리 몸 스스로 고쳐낼 수 있도록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도움받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정 능력으로 우리 송군사님 뼈 붙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빨리 회복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중에 송군사님 그래도 빨리 그래도 일어서고 걸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 오셨잖아요. 전철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지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함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것을 곧바로 열어놓고 잘 되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시행착오도 있어야 돼요. 실패도 해봐야 돼요. 그런 중에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점점 적게 하고 실수하는 것을 점점 적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되지만 몇 년 고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인내함이 필요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참는 거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확증을 가지고 참는다. 좋은 마음 가지고 참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가 좀 더 힘쓰면, 좀 더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야.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하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참고 부끄러운 것, 선한 부끄러운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바보 같더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래, 멍청하다 그래. 그런 사람 하나는 알고 99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착지, 자기네 종착지에 가서 땅을 치고 후에도 이미 늦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우매하다고 하지만 하늘이 볼 때 그들은 가증스럽다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정말 세상이 미련하다고 보는 그 길로 선택한 믿음의 일꾼들은 세상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일꾼을 인내로 참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일꾼들을 절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친들은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거역하고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볼 수는 없지만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느끼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60억, 70억 되는 속에서 그래도 하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걸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곳곳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은혜로운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했지만 전체로 볼 땐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그 작은 숫자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있어요.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왜 살아있느냐, 왜 사느냐, 그냥 사는 거 동물같이 짐승같이 그렇게 사는 거 말고 태어나서 살다가 짐승에게 더 큰 맹수들에게 잡혀먹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서 엄마가 애미가 도와주지 못하는 짐승들 얼마나 많아. 스스로 비치비치 일어나서 엄마 전 냄새 맡고 찾아가서 젖을 빨고 그리고 살아. 그리고 달려가야 돼. 물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달려가야 돼. 비척비척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크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새끼 짐승들은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죽어가더라고요. 수많은 거북이가 아래서 깨어나서 모래에서 파져나와서 바다로 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많은 짐승들, 새들이 기다리고 잡아먹어요. 바다로 갔던 연어가 이제 새끼 때 있던 거기 가서 알 날르고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곰들이 잡아먹고 늑대가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죽어도 그 수많은 연어들이 거기까지 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 하늘의 섭리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랭크톤으로 물고기들이 먹고 살고 또 작은 것은 큰 것에 먹고 살고 양육 강식에 의해서 사는 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장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연 만물을 다. 근데 왜 거기다 숙이냐. 거기다 왜 절하냐. 부모에게는 제대로 절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요 곰에게 줘봐야 개에게 줘봐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만이 그거 자기들끼리 지켜놓은 약속대로 그 돈 가지고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속이고 그거에 빌고 그거에 비겁하게 자기의 양심도 다 버리고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에 죽고 돈에 살아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돈, 하나님께는 괜히 걱정되니까 조금 바치고 코딱지만은 바치고 그리고 복은 대복을 달라고 그래요. 불교는 대자 대비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통해서 복을 받아서 그래서 극락 왕생하죠. 천국 가자고 똑같잖아요. 돈 없어도 살아요. 하늘의 은혜만 있으면. 이거 여러분은 오늘 믿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다른 게 아니요. 교회 설립일이 다른 게 아니요. 믿음은 하늘을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돼야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금방 무엇이 됩니까?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인내함이 없으면 그건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복받고 축복받고 뭐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떠나가요. 무슨 복이 어디 있고 축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고 축복을 말부터 잘못된 거 해놓고는 그리고 하나님도 복을 대복 달라고. 하나님 저 아시죠? 쥐꼬리만큼 헌금해놓고 누가 헌금하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복 달라고 하면서 바쳤지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성경이 그래요. 한쪽은요 바보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너의 생명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네 생명 나에게 줘. 생명 바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하다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짝깍 시간이 가요. 내 생명이 가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 열심히 일하는 게 생명 바치는 거예요. 생명 바치는 꼴까닥하고 이거 바치는 줄 알아요. 이런 방탱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사람인지라 그걸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사람인지라 못하네요. 개 돼지한테 한 게 아니잖아. 사람한테 한 것이. 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애절한 진정한 감사 드리는 거예요. 돈 몇 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절기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섭리를 믿고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손해볼지라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거 줄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살면 거기에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하늘이 주신다니까요. 이거 믿으세요. 제발요. 이게 조건부로 하면 그건 벌써 의심이고 그건 죄악이에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해 주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요. 그래서 어버이. 예? 그 어버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잘못되면 준엄하게 혼내잖아요. 회초리 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남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내 새끼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안 하면은 무관심한 그 새끼요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은 새끼들이 잘못하거나 말거나 더러운 일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요새 뭐 꼬맹이들한테 민식이 장난이라고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대. 참 위험한 장난들 하는 거야. 자동차 가는데 툭 튀어났다 들어가고. 왜냐면은 학교 앞에서 그거 사고 나면 따따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녀석이 그 장난하다가 형제인데 뛰어나갔다가 부딪혔어요. 다행히 그냥 살짝 부딪혔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형아 그 동생이 부르는 거 그거 하지마. 그리고 운전사가 이제 뛰어내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형아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 운전사가 놀래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어디 많이 다쳤나 보자. 병원 가자 그러는 건데 애가 아니에요. 우리 형이 잘못했어요. 그 본인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애비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와서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운전하신 분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부모고 이게 자녀죠. 어떤 사람은 살짝 일부러 부딪히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세상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골목에 양쪽에 차가 돼서 내가 천천히 가는데 비틀비틀 대고 오더라고 한 사람이 놓친 애가. 저 수상하다 해서 내가 차를 세웠어. 아예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부릉부릉 해봤어. 그랬더니 역시 백미러를 탁 들이받더라고. 아이 그래. 창문 열고 이보 그냥 가. 일부러 그랬잖아. 막 욕을 하고 대들어요. 다쳤대. 그래? 그러면은 우리 따돌지 마. 이거 다 찍혀 있으니까 경찰 부를까 말까. 어떻게? 이거는 미안하다고 하면은 그냥 갈 텐데
그래요? 미안해요. 그럼 가셔. 그냥 씩씩대고 가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미안해요 어쩌고 또 했으면 또 병원 가서 누워있겠다고 그런 판이에요. 일부러 상습적으로 그래서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상하면 그냥 섰다가 간 다음에 가면 되거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브레이크 잡고 부릉부릉만 해봤어. 했더니 그 짓거리 하더라고. 요새 그래요. 근데 그 꼬맹이가 우리 형아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 키우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사과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애가 형아가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애비도 와서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애비가 제대로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은 하늘의 복을 받죠. 이 운전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잖아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그런데 애들서부터 또 부모도 그렇게 하니까 고마우니까 고마운 마음에 또 미안한 마음에 무엇인가 치료도 해주고 그 보험 처리하면 또 편해요. 그 보험 처리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면서 장난치고 형아 하지마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지. 그 부모가 하는 대로 부모가 키우는 대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키운 대로 우리를 지켜주신 대로 보호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가증하다고 그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한 바보같이 그 부끄러운 선함의 부끄러움에 언행심사한 이 자녀들에게는 하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부끄러움, 선함의 부끄러움을 택한 사람들은 하늘이 채워주십니다. 주어도 날아가도 빈자리가 깨끗한 자리에 거기는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샘솟듯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지들 것만 살겠다. 자기만 먹겠다. 하늘엔 조금 올리고 하나님은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거 헌금하거나 말거나 전도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전도가 뭐요? 죽어가는 심령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 그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모자라는 거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신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 시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존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비참하게 덧없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억울해 아까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그 소식 들으면 새벽까지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또 보았어요. 새벽 12시부터 2시쯤에 그리고 5시쯤에 들여다보는데 안타까워. 아이고 저 아까운 인재들, 저 아까운 아들 딸들, 아이고 저들이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텐데, 아이고 하나님 그 식구들 마음 정말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생각해봐요. 우리 딸들 아들들 오늘도 자기 자리 지키고 있구나. 감사하고 고맙고 건강해. 멀리 호주에서 시집가서 신랑하고 온 혜진이 보면서
아주 울컥하더라. 아이고, 저 딸내미가 이제 저렇게 커서 결혼해서 이제 임신 중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있는 거 좀 필요한 대로 쓰라고 봉투에 여러분이 헌금한 것 중에서 해서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0을 1개 붙이든 2개 붙이든 그건 하나님한테 받으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우리의 자리,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28주년, 교회 설립 28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어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됐어요. 이제 그걸 받아서 써야 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이제 쓰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할 일도 만들어야 되고 펼쳐내야 할 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섭리인 걸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함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믿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만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해야 할 일들, 만들어야 되고 펼쳐내야 할 일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따라서만이 쓰여지게만 하옵소서.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과 열매들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 주관하옵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